수진이가 세상을 떠난 날 병원 복도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빛났고 간호사들의 발소리조차 멀게 들렸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꽉 잡은 채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울 수조차 없었습니다. 우리 큰딸 수진이가 정말 떠났다는 게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사위는 멍하니 벽만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사위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손이 떨렸지만 그 손을 꽉 쥐며 감정을 억누르는 듯 했습니다. 김서방. 제가 조심스럽게 불러봤지만 사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출산 도중 갑작스러운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기는 건강하게 태어났지만 수진이는 그 아이를 한 번도 안아보지 못했습니다. 의사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우리 딸을 살릴 수 없었습니다. 33세 나이에 누구보다 밝고 따뜻했던 수진이가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사흘 내내 저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조문객들, 향 냄새, 낮게 흐르는 독경 소리. 모든 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거의 정신을 잃다시피 했고 저는 말없이 눈물만 닦았습니다. 사위는 여전히 표정이 없었습니다. 조문객들에게 절을 받으며 기계적으로 인사를 했고 장례식이 끝난 뒤에도 그저 조용히 수진이의 영정 사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빠가 더 잘해줄걸. 후회만이 밀려왔습니다. 힘들다고 했을 때 더 많이 위로해줄걸. 더 많이 도와줄걸.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는 일이지만 마음은 그렇게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르고 며칠이 지난 뒤 집 거실에서 사위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사위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창백해 보이는 얼굴로 사위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기를 키울 수 없습니다. 그 말에 거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자네가 아버지잖아. 사위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제 아기가 아닙니다.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습니다. 아내의 손에 들린 찻잔이 떨어지며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만 고요한 공기를 깼습니다. 뭐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위는 그제야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은 결혼 전부터 불임이었고 수진이와 긴 시간 고민과 합의 끝에 정자 기증을 받아 아이를 가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실은 그동안 단 한 사람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돈 어르신들도 모르셨던 건가? 네, 수진이와 저 둘만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말씀드려서 알고 계십니다. 사위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애는 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저히 아버지로 살 자신이 없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 아이는 우리 수진이가 낳은 아인데. 수진이가 목숨 걸고 낳은 아이란 말이야. 장모님. 사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네도 합의했다면서. 이제와 키울 수 없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지만 사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결심은 확고해 보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도 사실을 알고 나신 후 아이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아이를 데려가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육원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 말에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수진이가 남기고 간 단 하나의 존재, 손녀를 그렇게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자네. 저는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보육원이라니 수진이가 들으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어. 사위는 고개를 떨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아이를 보면 수진이가 생각나서 너무 아픕니다. 차라리 아이가 없었다면 수진이는 지금도 살아 있었을 겁니다. 그 말에는 깊은 슬픔과 원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는 너무나 잔인한 말이었습니다. 그건 아무도 원하지 않은 일이었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이도 아기도 자네도 모두 피해자야. 하지만 그 아이까지 버리면 수진이가 남긴 유일한 것까지 포기하는 거야.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사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지금 아이를 안아볼 수조차 없습니다.
그 작은 얼굴을 보면 수진이가 떠나간 그 순간이 떠올라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자네 심정은 이해해. 제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식을 잃었어. 그리고 그 아이는 죄가 없어. 죄송합니다. 사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정말 못하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결정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보육원에 연락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위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을 나갔습니다. 여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내가 울며 물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결혼 전 딸이 사용했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이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방은 비어 있었지만 동시에 수진이의 존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방을 바라보다가 결국 옷을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얼마 후 도착한 곳은 병원 신생아실이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여러 개의 작은 침대들이 보였고 그 안에서 아기들이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간호사실에 불이 켜져 있었고 당직 간호사가 모니터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저 김수진 씨의 아기를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외할아버지입니다. 간호사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얼마 후 간호사가 작은 침대를 밀고 나왔습니다. 분홍색 담요에 쌓인 아기가 그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직 이름은 없어요. 출생신고가 안 됐거든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다가가 유리창을 통해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작고 붉은 얼굴, 꼭 담은 입술, 가느다란 숨소리. 아기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이 우리 딸 수진이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수진이의 눈매, 수진이의 코, 수진이의 입술. 마치 수진이가 작아진 것처럼 그 아기는 수진이의 모든 것을 닮아 있었습니다. 수진아. 저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이 아이가 내가 남긴 마지막이구나. 아기가 작게 움찔했습니다. 작은 손이 담요 밖으로 나왔고 분홍빛 손가락들이 공중에서 움직였습니다. 저는 유리창 너머로 손을 뻗었습니다. 닿을 수 없었지만 마치 아기의 손을 잡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괜찮아. 저는 눈물을 닦으며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데려갈게. 아무도 너 버리지 않게 할게. 수진이가 목숨 걸고 지켜낸 너를 할아버지가 꼭 지켜줄게. 하얀 담요 속에서 작게 숨쉬던 아이의 얼굴이 수진이를 꼭 닮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와 저는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우리가 키워야지.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이가 낳은 아이인데 어떻게 남에게 보낼 수 있겠어. 아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 아이는 우리 수진이의 핏줄이에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긴 했지만 그래도 손주 하나 키울 힘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수진이가 남긴 아인데 어떻게 포기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당신 말이 맞아. 그날 오후 저는 사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이는 우리가 키우기로 했네. 전화기 너머로 사위의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자네. 제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힘든 거 알아. 하지만 그 아이는 죄가 없어. 그것만은 기억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어. 그때는 언제든 우리한테 연락하고. 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위가 돌아올 일은 아마도 없을 것이라는 것을요. 일주일 후 우리는 아기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사위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친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난 사위는 한층 더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잘 키워주세요. 죄송합니다. 사위는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사위의 뒷모습이 복도 끝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변하게 만드는지 그 순간 너무나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여전히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름을 지어줘야 하는데.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전에 수진이가 말했던 이름 있잖아. 아하음이요? 그래.
딸이 지은 이름 하늘이 내린 소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음아. 아내가 아기를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하음이 할머니가 잘 키워줄게. 엄마가 못해준 사랑까지 다 줄게. 아기가 작게 하품을 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아내와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하음이는 우리 가족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우는 아기를 돌보느라 아내와 저는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먹이고 트림을 시키고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환갑이 지난 나이에 다시 육아를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때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허리는 아프고 밤잠을 설치면 다음날 온종일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수진이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으니까요. 아내는 육아책을 사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며 다시 하나하나 배워갔습니다. 가끔 수진이 키울 때는 이랬는데 하며 추억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빨리 가게를 마치고 들어와서 아내를 도왔습니다. 목욕을 시키고 재우고 밤에 깨면 안아서 달래고 힘들었지만 하음이의 작은 웃음 하나에 모든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사위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났지만 그로부터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아내가 몇 번 전화를 걸어봤지만 그는 받지 않았습니다. 여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느 날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렇게 연락을 끊다니. 저도 화가 났습니다. 법적으로라도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권을 포기했다고 해서 아이에 대한 모든 책임까지 버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변호사라도 알아볼까? 제가 말했습니다. 양육비라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 하지만 아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음이한테 상처가 될 거예요. 나중에 크면 자기 아빠가 강제로 양육비를 냈다는 걸 알게 될 텐데.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힘들지만 우리가 키울 수 있어요. 하음이한테 그런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법적 다툼은 하음이에게 평생 상처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조용히 하음이를 키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밤에 잠들기 전 사위에 대한 원망이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자기 아이를 이렇게 완전히 버릴 수 있단 말인가. 피가 섞이지 않았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버릴 수 있단 말인가. 하음이는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100일이 지나자 목을 가누기 시작했고 5달이 되자 뒤집기를 했습니다. 아내는 그 모습을 보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여보 빨리 와봐요. 우리 하음이가 뒤집었어요. 저는 달려갔고 우리는 함께 하음이를 바라보며 박수를 쳤습니다. 하음이는 뒤집은 자세로 우리를 보며 깔깔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진이가 떠난 후 너무나 조용했던 우리 집에 다시 생기가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예쁜 순간들을 우리 딸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놓쳤다는 것이 말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음이의 첫 미소, 첫 뒤집기, 첫 기어가기. 이 모든 소중한 순간들을 수진이에게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음이가 돌이 되던 날 우리는 작은 돌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가까운 친척들만 초대한 소박한 잔치였지만 하음이를 위해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아내는 한복을 직접 맞춰 입혔고 저는 돌상을 정성스럽게 차렸습니다. 수진이도 보고 있겠지? 아내가 하음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하음이 이렇게 건강하게 자랐다고. 그럼. 제가 대답했습니다. 수진이가 지켜보고 있을 거야. 사위는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초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연락처가 바뀌었는지 전화도 되지 않았으니까요. 하음이는 예쁜 한복을 입고 돌상 앞에 앉았습니다. 돌잡이 시간이 되자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하음이는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집었습니다. 오, 우리 하음이 공부 잘하겠네.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닦으며 하음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래 우리 하음이.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것만 바란다. 잔치가 끝나고 손님들이 돌아간 후 우리는 둘이서 하음이를 둘러싸고 앉았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네.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아내가 하음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키우나 싶었는데 이렇게 잘 자라줬어요. 우리 하음이가 효녀야. 제가 하음이의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밤에도 잘 자고 밥도 잘 먹고 얼마나 착한지 몰라. 하음이는 우리를 보며 웃었습니다. 수진이를 닮은 그 맑은 눈으로 말입니다. 수진아. 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우리 하음이 잘 크고 있어. 걱정하지 마. 아내와 저는 미소를 지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네, 우리는 잘하고 있었습니다. 하음이와 함께 우리는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남긴 기적 하음이. 이 아이를 통해 우리는 다시 행복해지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